언젠가 봤던 코미디 이야기로부터 좀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미디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아니면 이 사무실에서 시켜 먹을까. 자, 이 고민을 하는데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시킬까? 부하 직원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나가서 먹을까? 배달해서 먹을까? 에이, 그래, 배달해서 먹자. 그러니까 어디로 전화를 할까요? 한식을 배달할까요? 중식을 배달할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옆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래, 우리 배달시켜 먹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고민을 합니다. 결정을 하질 못합니다. 부장님, 짬뽕 시킬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짜장면 시킬까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 먹죠.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러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 짜장면 시켜 먹자. 이제 전화 걸겠습니다. 잠깐만, 닭광을 조금 더 달라 그럴까? 단무지, 죄송합니다. 단무지를 더 달라 그럴까? 양파를 더 달라 그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럽니다. 에이, 아니야, 짬뽕 시킬 거 그랬네? 아니면 그냥 한식 시킬 거 그랬나? 아니야, 그냥 나가서 먹을 걸. 이러다가 점심시간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으면 정말 코미디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코미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본문인 시편 10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럽니다. 즉, 동이 트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꾸 지체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찍 마음을 정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자, 그런 분만 크게 아멘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마음을 일찍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요, 남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 뭐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종종 그러는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야 되는데 자꾸 미루다가 결국 새해 카드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내용은 해피 뉴 이어가 됩니다. 생일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미루다가 생일이 지나서 붙이게 되는데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받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수고와 이 감동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늦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늦게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마음을 정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히 정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다. 쟤는 지 마음대로야. 지 멋대로야. 이런 얘기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내가 마음을 못 잡으면 마음이 나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그 시대의 백성들은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허한 인생이라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신중을 기하다가 결정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 정하기를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하듯이 빨리 결단하는 것, 이것은 귀한 겁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는 것을 충성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위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을 이 용어를 빼놓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들을 남겼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망설이는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결심을 가지면 드디어 길이 열리고 현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실패의 최대 원인은 결단력의 결여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속담에는 천천히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자리 서 있는 것을 걱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며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상태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체한다, 딜레이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 백성을 이끌고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의 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망설이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이 없다고 모세가 말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망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딜레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연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에 관계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이 지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여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빨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정해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온전한 섬김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마음을 정하였더니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실한 찬양과 예배가 열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비로소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절대로 저절로 열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어드릴 때,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갖다가 드리고 그것을 마음을 다 쏟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예배가 열리기 시작하고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이 예배를 내가 통해서 은혜를 받으리라. 이 예배를 내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리라. 이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전을 나갈 때까지 이 예배가 끝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마음의 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열어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니까 잠자던 악기도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선화자매의 연주에도 영감이 있어서 참 제가 좋아합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연주는 그냥 소리입니다. 피아노 기술이 참 좋구나.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의 연주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연주를 들으면 참 피아노를 잘 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연주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반주 하나에도 영감이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런 반주를 들으면 그 속에서 이미 그런 찬양을 들으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였더니, 그래서 마음을 드렸더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었더니 그러한 상태로 악기를 연주하니 악기가 잠에서 깨어나듯 영감 있는 소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가수들을 보거나 성악하는 분들, 이런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을 보면 이 몸이 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올린이 악기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성대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악기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이 예배의 도구가 되고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드렸더니 내 속에 내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숨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내 예배에도 내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비파와 수구마 깨어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열려지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3절부터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를 이렇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생명을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녀야 됐던 사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도 했습니다. 멀쩡하던 나라에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도 살아 광야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고 평생을 전쟁터에 나가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싸워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해놓고 살다 보니까 감사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메마르다고 느끼십니까? 때로는 삶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에 두시고 하나님께로 정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빨리 정하여 드리는 것의 축복은 이와 같이 신비하고도 깊은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야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 동터 오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정했더니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마음을 다하였더니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삶 속에 열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 600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정해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자꾸 연기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단순하게 내일로 미루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관계된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 그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정해서 드리고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 600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선봉에 서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선봉에 서서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여서 다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8장 본문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정해진 마음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전 60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앞에 두고 이제 결단의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600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그 뜻에 마음을 두기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것에 두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오른팔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소망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